(6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내면을 말씀 앞에서 서서 또 기도할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을 살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며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지역의 헬라인들이 그들이 익숙해 있던 그 전통과 또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바꾸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면서 복음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초대교회 그 한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가 않는 것 같으니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는 날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꼭 데칼코마니처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비해 별 다름없는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또 삶의 모습은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에 큰 경고음을 울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예배시 복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룬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언급되었던 그러한 복장의 문제는 교회와 세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다뤄지는 오늘 본문의 이 성만찬의 문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예배할 때 옷차림에 대한 그 전통을 잘 지킨 것을 칭찬을 어제 본문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의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 하며 질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시금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이유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나눈 존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성도와 성도가 만나야 하는 그 이유와 또 만남의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일어나야 하는 그 만남이 우리의 모임의 유익이 되고 그러한 만남이 성도와 성도의 또 교회의 교제의 만남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또 성숙의 길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당시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또한 예전과 여러 예배 형식 또한 초대교회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마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과 같이 주일 저녁에 각자 도시락을 싸오고 또 그렇게 자기 음식을 가지고 예배 초세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기념하는 제정하셨던 그 성찬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낮에는 일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또 일과를 끝내며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을 위한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가 빈부의 격차에 또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의 지위나 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이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또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렇게 정형화된 예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인들끼리 함께 그 식사의 모임을 종교적인 의식이 가미된 것이라 그 성찬을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전해 주었는데 다시금 오늘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일을 기념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찬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라 말을 합니다. 성찬이 단순히 교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던 이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바른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건과 그 순간과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주 안에서 성도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도록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땅에 우리가 그 또한 그 복음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 행하는 그 성만찬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 잘못 이루는 성만찬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에 잡아야 될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모든 성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의식이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임을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와 성찬이 그렇게 인간의 즐거움을 도모하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의 그 교제와 인맥을 쌓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다시금 경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나 또 잠자는 자들 또 병든 자들이 적지 않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찬의 중요성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마땅한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심판하지 않기 위함임을 언급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하반절 말씀들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도벌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그 예배, 무의미한 또 성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다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힘들다면 또한 미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올 일이지 성만찬을 앞서 당기며 그렇게 행할 일이 아니라 말합니다. 일 때문에 또한 여러 사정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그러한 가난한 형제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마음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이자 또 예배와 또 성찬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배려하며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답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현대교회의 예배와 어쩌면 많이 달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그러한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 가난한 지체들이 교회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는 그 섬김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근본되는 토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위치에서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자리만큼 내려가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주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와 또 그 사실을 아는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는 분명 주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며 지식으로만 가득 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타인의 자리 또 하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배려하시며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이 하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연약한 애들을 너그러이 품으며 또한 기다려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일상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